혹시 천수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아시아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준 고대의 경전인데요. 오늘은 이 오래된 지혜 속에 담긴 자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 정말 위로와 힘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펼쳐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 천수경이에요. 어떻게 이 고대의 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천수경의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고 그 의미도 깊은데요. 핵심만 딱 말하자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경전이 어떤 학자나 스님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단순히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비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정한 가치는 기도가 행동으로, 즉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경전이 말하는 그 무한한 자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인 셈이죠.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경전의 심장부,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인데요. 천수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존재를 통해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혼자 편안해지는 길을 택하지 않는 존재예요. 대신 이 세상에 남아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말 그대로 자비로운 행동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경 하면 쫙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숫자 1000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정말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상징이죠. 물론 이게 진짜로 손이랑 눈이 1000개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돕는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자비의 피미랑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천수경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대다란이에요. 다란이? 이 말도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 그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압축되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신비한 주문입니다. 복잡한 철학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서 가르침의 핵심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뭐랄까 직관적인 도구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천수경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는지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어려운 철학책을 몇 년씩 공부해야 하는 대신 누구든지 그저 소리를 내어 엎주리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란이는 학문적 배경 같은 거랑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실천적인 길인 셈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이 다란이를 구원으로 가는 직접적인 통로라고 표현해요. 또 내면의 자비를 일깨우는 강력한 수양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단순히 주문을 외워서 소원을 비는 걸 넘어서 우리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수행은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랑 딱 붙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질병이나 재난, 또 가족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내면의 불안 같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문제들에 이 다란이가 큰 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과 직접 만나는 지점인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그냥 다란히 외우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4단계짜리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제시해요. 이 4단계를 보면 우리 마음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자비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요. 귀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회. 그 다음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언.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서원, 거죠. 특히 저는 이 두 번째 단계, 참회에 대한 천수경의 관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책감에 끙끙 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일으킨 내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참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비는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경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 욕심 때문에 한 행동, 화가 나서 했던 생각,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친 말 같은 것들이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고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라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오래된 경전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걸까요? 천수경의 진짜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자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으로 바꿔놓았다는 점, 복잡한 철학을 넘어서 살아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수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보여주고요. 또 내면의 평화를 위한 아주 쉽고 실용적인 도구인 다란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4단계라는 명확한 지도까지 제시하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면 지혜를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만 봐도 천수경이 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비는 저 멀리 있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심어져 있는 씨앗 같은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비의 씨앗, 과연 어떻게 해야 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천수경이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